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넘겠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구합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게 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귀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온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주님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속히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제한되어지고 또 위축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며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아딘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얻자오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여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한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고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 그 예배의 자리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하루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로 통해서 주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 붙들 그 당시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말씀과 전혀 다른 상반된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통하여서 준비하셔서 역전하시고 반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참 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또 있습니다. 그냥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그걸 전혀 그 맛을 모르거든요. 믿음의 맛도 모르고 예배의 맛, 기도의 맛, 그 사명의 그 자리의 맛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라건대 참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맛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동안 그 맛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께서 그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천부장을 통하여서 또 로마 군인 그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600명 중에 470명이 그를 호위하면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병의 명을 받은 대로 밤 3시경이라 그러잖아요. 밤 9시에 그들을 이제 바울을 호위해서 안드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가는 어떤 그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라 그래요. 헤롯 왕이 건축하였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본다서 이름을 졌는데 거의 뭐 55km 내지 이 가이사랴까지 한 60km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훈련 잘 받은 보병이면 그 60km를 하루 밤 사이에 가게 됩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 다시 이제 호송을 다 하고 가이사랴 호송을 다 하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훈련받은 사람이면 그 시간을 딱 긴박한 시간인데 그냥 바울이 혼자 걸어갔다면 며칠 걸릴 일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딱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딱 호위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맡기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고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디 사람이냐.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분쟁 일어나는 걸 안 맡으려고 하는 것이 또 이들의 어떤 관료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총독이 또 누굽니까? 24장 3절에 보면 벨릭스 가까이어 나옵니다. 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는요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였는데 하루아침에 총독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총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질이 좀 노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인격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포악했다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AD 52년에서 60년까지 재위를 했다는데 8년간 다스리면서 이 사람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소요가 일어나면 막 그 노예처럼 가서 막 다스렸다. 노예로 겪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사로 막 제압을 하니까 그래도 로마는 이 자치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황제에게 탄원을 해서 그가 이제 유배를 가게 되고 결국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스도가 이렇게 와서 총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지전적인 이러한 인물인 이 벨릭스가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이런 내용들을, 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물어보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 궁에서 자유롭게 이 바울을 머물게 하게 됩니다. 감금을 하는데 2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벨릭스는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돈을 받으려고 그곳에 바울을 두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민심을 쌓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늘 불러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악하다 했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들었을 터인데 겸손했더라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또 영접했을 터인데 영원한 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하면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에고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오늘도 주님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감금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2년 동안 누가 함께 있겠습니까? 누가와 함께 하거든요. 이 누가가 뭘 했겠습니까? 이 바울과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기 위한 그 복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2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딱 부흥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딱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 그 시기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거 빨리 사라지면 좋겠고 이거 코로나 빨리 사라져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계획 가운데 있으시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동안 철저히 준비되어서 이렇게 로마로 향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를 데리고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에게 만나서 이 변호사 더둘러가 고발하는데 이 더둘러가 하는 말을 보면 3절에 보니까 벨릭스 가까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말 같습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변호사가 아첨하는 것이죠. 참 당신의 어떤 그런 힘을 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성견을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개선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그 벨릭스의 길을 즐겁게 하고 벨릭스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첨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조금이라도 좀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좀 자기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언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충언을 하면 손해를 볼까 해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28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잠언서 29장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참 이 아첨을 들을 때는 좋지만 나중에 보면 또 아닐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막 우리를 막 질책하고 꾸지람할 때도 좀 견디기가 어렵지만 고난도 참 견디기 어렵지만 박수하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도 견디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가운데 막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막 박수하고 임금 사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든 걸 내버려두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아닌가. 막 박수할 때도 등달아서 흥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영광 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가 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보니까 사실은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바울이 했던 행동을 헐뜯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염하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오히려 더 전염이 잘 됐다는 거예요. 만났다 그러면 이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잘 퍼졌지 않습니까? 패스트가. 그것처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또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다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만나는 사람, 들어가서 머무는 곳마다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좋지 않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염병처럼 증거할 수 있을까? 참 도전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그 머무는 곳에 들어가게 하면 막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에 갔을 때는 우상 숭배에도 다 불지르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책들도 다 굉장한 양이 이렇게 불사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참 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망의 권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전염병처럼.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 정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정직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나 또 우리 가정이나 참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인류를 향해서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한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한 승리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의 증인 삼아주셔서 듣고 본 바를 증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압도적인 은혜로 주님 주신 그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